낙원제일교회 우리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저희들 오늘은 3월 3일, 3월달의 첫 번째 큐티네요. 오늘 수요일 큐티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이라는 좀 주제로 우리가 함께 큐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은 주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받는 복. 여러분, 특별히 오늘 큐티는 어제 큐티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쭈러 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큐티 못하신 분들은 그 전날 큐티지 보시고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언급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해야 오늘 큐티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또 깊이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23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23절을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 이후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24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친구들 낙타가 얼마네요? 그리고 바늘의 그 바늘 구멍은 얼마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랍니다. 몹시 놀라요. 아니, 부자인 게 여러분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는 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주세요. 이 26절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른 색으로 좀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자, 첫 번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사람의 그 한계와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조금 하면 구원 받을까요? 아니면 일평생을 착하게 살면, 선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한계와 절망이 분명하고요. 죄 가운데 매여 사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부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그 능력치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곧 사람의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있었을까요?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나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독생자 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과 권세와 제약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제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 100%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구체적인 복들이 샘플로 몇 가지가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는 27절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27절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 외에도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은혜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히 28절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도 바로 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보좌에 앉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거죠. 12 제자가. 근데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점이 조금 다른 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이제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9절을 좀 볼까요? 이러한 큰 은혜를 제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바로 그 어떤 자들이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나라의 놀라운 복들을 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이 위하여는 즉 사랑하여 라고 봐도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세상에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족인지 또 물질인지 또 이런 어떤 스마트폰인지 뭐 어떤 그 연예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30절, 이 3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겸손하길 원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시길 원하셔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신 건데, 이거는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 누군가는 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때론 넘어지고 또 성장을 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신앙을 처음에는 막 엄청 성장하다가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교차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또 다른 타이밍에 믿어도 이 끝이 중요하다는 끝이. 결론적으로는 신앙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 이 성장한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성품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제자된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다 같이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오늘은 좀 적용하기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대신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구원과 관계없는 무언가를 쌓고 채우고 얻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면 이제 내 삶에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오래 믿은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재정비예요. 재정비. 재정비가 필요해요. 왜 재정비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쌓고 채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자꾸 세상의 가치관 또 그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그 종교들의 가치관으로 자꾸 나를 무엇인가 쌓고 내가 자꾸 선을 쌓고 혹은 내가 세상에서 뭔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스펙을 쌓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재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우선시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점검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적용하기 했으니까 우리 생각하기 1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나는 무엇의 부자인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내게 더 의지가 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냥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한번 여쭤보세요.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 마음이 진심인데 정말 제 안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SNS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내가 매여 있는 것 게임이든 웹툰이든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평생 내가 스마트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가 혹은 내가 어떤 연예인에게 완전 24시간 매여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면 그것은 100% 이미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것들의 마음을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자유하게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자유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매여 있다? 그러면 분명히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복된 영생을 누린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낙원제일교회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저희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주인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